왕의 신부 아가서 강의 12일 그녀의 아름다움을 즐거워하며. 아가서 7장 1절에서 10절. 예수님은 그분의 교회로 나오실 때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에게로 향하게 하실 것입니다. 열방은 그분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결국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데려다 놓을 것입니다. 부흥이 교회의 비전과 운명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모두 이루실 선지자이십니다. 이 세상에 지금껏 보지 못한 가장 위대한 부흥을 볼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교회들에게 하신 예언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술람미 여인의 여정에 동반했던 시온의 딸들에게 왜 술람미 여인을 부려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성숙해져가는 신부를 놀랄 만큼 훌륭하게 묘사하는 말로 대답할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예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부를 통해 빛나는 왕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여인은 신랑의 영광을 10번씩이나 묘사했는데 이제 그 왕은 자신의 신부에 대해 10번의 예언적 선포를 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다정하신지요. 그분의 마음이 그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아름다움을 점점 더 많이 그녀에게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그녀는 그분의 끝없는 생명의 질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개의 예언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 예언들은 그분이 그녀 안에 초자연적으로 심으실 미덕과 강건함에 대한 묘사입니다. 본질적으로 교회 가운데 퍼지는 빛처럼 또 오를 경건함과 미덕에 대한 실체적인 정의가 그 뒤에 이어집니다. 이것은 왕의 신부를 자세히 묘사하는 두 번째의 경우입니다. 아가서 4장 1절에서 5절에서 왕이 그녀의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8차례에 걸쳐 확언을 해주었고 이제 여기에서는 그녀의 발로부터 시작해서 10번의 확언을 해줍니다. 이 예언들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기가 실제로는 도전적일 일임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신부에게 임할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될 예언적인 도로 지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언적 미덕은 교회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을 좇는 신부의 열정에 내어줌으로써 그녀 안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특질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것들을 중보 기도로 나아가게 하는 연료로 삼으세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특성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세요. 첫 번째 복음의 신.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신을 신은 아름다운 발은 복음주의를 말합니다. 발은 평안의 복음을 전파할 준비를 하며 발에 신을 신은 교회에 대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여인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민첩합니다. 복음의 영이 교회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부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발바닥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적 영토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유업입니다. 열방을 위해 타오르는 등불처럼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서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이 신부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5장 3절에서 신을 벗었고 이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는 아름다운 신을 신고 있습니다. 오 아름답고 춤추는 술람미 여인의 발이여. 그녀의 발은 거지의 발처럼 맨발이 아닙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황폐한 마음 위를 복음으로 걸을 수 있는 복음의 신을 신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투복을 갖춰 입고 전투에서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복음 전파는 불신의 요새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짓된 종교를 무너뜨리는 것 같은 영적 전쟁의 한 형태입니다. 복음은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을 구원하고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신부가 신랑과 하나가 되어 흘러갈 때 교회가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강력해지고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신랑의 기름 부음이 성숙한 신부에 부어질 때 그녀의 수고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녀는 왕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그녀를 열방 앞에서 아름답게 보이게 합니다. 어느 날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전하기에 민첩한 자들의 발 위에 임한 주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귀한 자의 딸아, 신부는 영광의 왕자의 딸입니다. 그녀는
왕세자비입니다. 그녀는 열방을 얻기 위해 왕족의 은혜를 끼치므로 세상의 모든 어두운 구석까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춥니다. 새롭게 태어난 그녀는 영과 믿음으로 인해 왕자와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교회는 왕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씻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제사장 같은 왕으로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그녀의 우아한 발걸음, 내 넓적다리는 구슬개미 같구나. 왕은 신부의 다리나 넓적다리에서 그 기품과 우아함을 알아봅니다. 그녀의 다리는 능력과 지혜를 얻는 그녀의 걸음걸이를 말해줍니다. 아가서 5장 15절에서 예수님의 다리를 기둥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그녀의 다리에 대해 내 우아한 다리는 구슬개미 같구나 라고 말합니다. 근육질의 균형 잡힌 여인의 다리는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 그분의 능력 안에서 걷습니다. 영적 단련을 통해 그녀는 다리를 강건하게 키워왔습니다. 값비싼 보석의 가격처럼 그녀는 높은 곳에서 그분과 함께 걷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보석은 또한 그녀가 주님의 일을 하는 수단이 되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를 상기시킵니다. 숭령공의 손이 만든 예수님은 솜씨에 좋은 숭령공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형성하셨고 모습을 빚으셨고 만드셨고 깨뜨리셨고 고치셨고 채우셨습니다. 그분의 손가락이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넓적다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저는 발을 가졌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걸작품 또는 문자 그대로 토기입니다. 대신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영유에 천국의 시를 지으셨습니다. 교회 안에 이루어 놓으신 그분의 신성한 솜씨를 언젠가 온 우주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왕의 사랑이 종말의 사역을 위해 우리를 강건케 하고 준비시키셨습니다. 교회가 지혜와 권능 있는 그분의 행보를 널리 알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래전에 이미 계획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연히 주권자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택정하신 운명을 성취하도록 우리의 행보를 의도적으로 마련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그녀의 내면 생활, 배꼽은 둥근 장 같고 그녀의 배꼽은 내면 생활을 말합니다. 이 내면 생활은 주님의 생명과 영혼에 잇대어 있는 결과입니다. 그녀의 내적 자아는 생수의 강으로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부의 내면 생활은 섞은 포도주로 채운 둥근 장과 같습니다. 그녀는 기쁨과 신선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성령의 포도주로 충만합니다. 성령 안에 거한 그녀의 생활은 부하고 풍요롭고 넘치며 향기가 나며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녀 안에 샘이 터진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분의 충만함으로 흘러나갈 때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영원히 흐르는 섞인 포도주는 그녀가 열방에게 줄 모든 영양소가 고루 함유되어 있는 양분을 말합니다. 그녀의 내면 생활의 성숙함은 그녀 주변의 목마른 심령에게 섞인 음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선함의 강물을 흘러보내는 자인가요?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는커녕 너무나 자주 사람들의 생명을 고갈시켜 버립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선사할 섞은 포도주 잔이 되게 해주세요. 네 번째, 추수를 출산하기. 내 허리는 밀당 같구나. 성경에서 밀당은 다가올 추수의 풍성함을 생생히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추수가 추수를 낳는다는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허리는 또한 자궁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신부의 자궁에서는 가라지가 아니라 미래 추수가 나옵니다. 임신부의 배처럼 밀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계시록 2장 17절에 감추었던 만나를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추수가 그녀의 내적 생명으로부터 흘러나올 때 그녀는 열방을 위한 떡이 됩니다. 밀 또한 영생의 말씀이 하나님의 떡임을 보여줍니다. 백합화로 들은 신부에게서 거두어지는 추수는 백합화와 같은 순결함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굉장한 추수는 거룩함과 신부의 사랑과 마음의 순결과 예수님을 향한 열정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람들을 양육할 능력. 내 두 유방은 쌍떼 새끼 같고 그녀의 유방은 아직 미숙한 자들을 양육하고 세워줄 능력을 말합니다. 출산과 동시에 말씀의 우유로 아기들을 양육하고
어린 자들을 위한 사랑과 돌봄을 베풀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추수를 낳고 그리스도께로 돌이킨 자들을 축복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새끼 사슴은 부드럽고 젊음이 있고 활기가 넘쳐서 영광의 주님과 함께 뛸 수도 있고 넘어 다닐 수도 있습니다. 상태는 새 신자들을 세워주고 확고하게 해줄 갑절의 은혜를 말합니다. 여섯 번째, 그녀의 결의. 내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그분이 아가서 4장 4절에서 그녀의 목을 다윗의 망대 같다고 묘사했는데 이번에는 상하 망대 같다고 말합니다. 상하 망대는 보호와 보기 드문 장소와 희생이 큰 신의 뜻을 말합니다. 그녀는 열방의 눈앞에서 그 키와 아름다움의 값을 치를 것입니다. 상하 망대와 같이 그녀는 열방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출 것입니다. 목은 마음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상하 망대 같은 그녀의 목은 마귀로부터의 보호막이 돼 그녀의 단호한 결의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다른 이들을 대적으로부터 숨겨주는 견고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그녀의 뚜렷한 계시. 내 눈은 연못 같고 서리 분별을 잘하는 그녀의 눈은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가 기도했던 대로 응답받은 깨우침입니다. 믿음과 계시가 그녀 속에 자라났고 영적 통찰력이 그녀의 삶의 특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 가운데 걸어갈 것입니다. 그녀의 비둘기 눈은 이제 연못이 되었습니다. 헤스본의 연못은 그 나라에서 가장 깨끗한 연못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스본 성은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이 살던 왕의 도성이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신부의 비전과 계시는 순결하고 그녀의 통찰력은 신뢰할 만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는 그녀의 말은 시기적절하고 마음을 시원케 해줍니다. 더 이상은 흙탕물 웅덩이처럼 남아있지 않도록 그녀가 분별력으로 육신을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그녀의 영적 비전은 계시의 저수지입니다. 그녀는 순결하지 않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 그분에게서 받은 사랑의 계시를 근거로 판단할 것입니다. 헤스본은 또한 견고한 진을 뜻합니다. 그녀는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어둠의 왕국을 파쇄합니다. 바드람빔 문곁에 또는 많은 자 중 뛰어난 딸 수많은 열방의 빛을 발하는 신부의 눈을 들여다볼 때 순결한 계시와 우아함과 빛은 평안함을 발견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연못에서 물을 마실 것입니다. 여덟 번째, 그녀의 영적 분별력. 내 코는 대적의 낌새를 알아채고 어디서 이를 꾸미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분별력이 자랐기에 그녀는 영적 전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레바논의 망대는 대적의 활동을 탐지하기 위해 세운 망대였습니다. 그것은 또한 왕의 영토를 보호하는 데도 중요했습니다. 시리아 영토 옆에 세워진 이 망대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기에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신부는 끊임없이 다메섹을 향하면서 언제나 깨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그녀가 지닌 초자연적인 분별력은 대적의 책략으로부터 보호받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예리한 분별력 없이는 우리 모두가 어둠의 계략으로 상처 입기 십상입니다. 이 지식은 논리에 맞지 않고 인간적 사고에도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영적 분별력인 것입니다. 그것은 듣고 본 것을 초월해서 사람에게서 온 것과 하나님에게서 온 것, 그리고 마귀에게서 온 것을 구별해낼 것입니다. 탐색하는 영민한 신부에게 치밀한 전투 계획이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깨어 있어서 열방으로부터 보호벽이 되어주는 신부를 택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 그녀의 순결한 생각. 내 위에 있는 머리는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말합니다. 신부는 생각의 순결함과 지혜의 탁월함의 소유자입니다. 그녀 위에 임한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요. 그녀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면서 자신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빨리 복종시킵니다. 구원의 투구와 구속이 그녀의 머리에 관처럼 얹혀 있습니다. 희망을 가득 품은 그녀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적하는 모든 높은 생각에 맞서 싸웁니다. 갈멜산은 그 나라에서 가장 빼어나고 수려한 봉우리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녀의 열매 맺는 지혜와 생각의 순결함이 이제 갈멜산에 비교될 만합니다. 갈멜은 그리스도의 피에 새긴 진홍색을 뜻하기도 합니다. 신부의 머리는 붉은색입니다. 그녀는 신랑의 진홍색 피로 덮였습니다. 갈멜산은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불을 내려 보내신 곳이었습니다. 신부의 생각은 갈멜산처럼 의기양양했습니다. 머리에 쓴 관은 원수들을 제압하는 그녀의 통치권과 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순결하고 저항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로운 신부를 택할 것입니다. 10번째, 그녀의 예수님께로의 헌신. 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그녀는 버림받은 사랑의 고귀한 마음으로 충만하고 그녀의 삶의 헌신은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합니다. 그 고귀한 비단 벽걸이는 섬세하기가 이를 데 없고 그분을 향한 그녀의 사랑하는 마음도 역시 그러합니다. 마치 자주빛 커튼처럼 그녀가 그분의 보좌방에 아름다움을 더할 때 그분 눈에 그녀는 너무나 탐나고 존귀해 보입니다. 천사들마저도 해처럼 빛나는 이 여인을 경외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련을 견뎌내고 요동함 없이 하늘나라의 그리스도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칩니다.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그녀의 머리카락이라든지 그녀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헌신의 깊이에 시선이 고정되어 마음을 빼앗기는 영광의 왕을 상상할 수 있나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심한 그녀의 얼굴을 예수님이 기쁨과 애정으로 채우십니다. 그분은 압도당하셨고 마음이 메이었고 그녀의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왕을 사로잡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입니다. 신부를 향한 거룩한 사랑에 사로잡히는 것이 주님의 즐거움입니다. 씨름하는 사람을 붙들고 늘어졌던 야곱처럼 그녀의 마음은 영원히 사랑이 그분의 마음을 빼앗고 사로잡을 때까지 그분께 꼭 붙어 있습니다. 그녀는 그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함께해야만 할 신랑과 신부입니다. 더 이상 포도원을 망칠 여우도 없고 감추어진 타협도 없고 그분이 부를 때 기꺼이 일어나지 않으려는 주저함도 없습니다. 그녀는 왕을 향한 고귀한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헌신하셨듯이 예수님은 그분께 헌신한 신부를 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기쁘시게 하다.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우아하고 춤추며 빛나는 신부 왕이신 신랑을 품어 안으려고 일어서는 그녀를 보세요. 아름답고 보암직하고 기쁨을 주고 즐겁게 해주는 그녀는 자신이 그처럼 즐겁게 사랑하는 자의 형상대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그녀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분은 그녀의 안에서 나오는 자신의 성품이 지닌 많은 매력들에 흡족해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노래 중에 노래를 한 음계 높여 부르면서 그녀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분 눈에 신부가 어떻게 보이는지 묘사하면서 그녀가 그분께 했던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맺은 신부의 사랑과 순정의 열매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그분께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즐거움이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왕의 방식이야말로 진정진의미 우리에 대해 느끼는 바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교리가 다른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직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는 우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절이 내시며 멋대로 고집하는 우리 태도 때문에 지치셨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죄를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는 와중에서도 우리를 아름답다고 부르십니다. 우리 옆에 앉아 어깨를 톡톡 두드리면서 눈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상상해 보세요. 너무나 사랑스럽구나. 내게 실망하지 않았단다.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사랑아, 내가 즐겁게 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로맨스입니다. 예수님은 매혹당했고 황홀함에 빠졌고 신부를 향해 열정적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에 가득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깊이를 표현하시는 말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마음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악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실 때마다
감격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빛 그분 안에서 찾는 만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도취시킵니다. 사랑의 기쁨을 생각할 때 보통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즐거워질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깨어 그분께 열어드리고 예배의 보물을 그분께 드릴 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지요. 인생의 목적이 그분께 기쁨을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삶이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로 나의 모든 즐거움이 존귀한 저에게 있도다에 언급된 저희 중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즐거워할 만하고 그분께 완전히 기쁨이 되는 신부를 택하실 것입니다.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그녀의 키는 성숙함을 말합니다. 종려나무는 성경의 승리의 상징으로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에까지 자라도록 이끌어줄 은사와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분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충만함에까지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승리를 보세요. 그녀의 삶은 삐딱하지 않고 올곧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녀의 감추인 생명이 그녀로 하여금 열매를 맺고 더 크게 자라나게 해줍니다. 그녀는 겪었던 모든 고난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삶의 메마른 계절을 견딜 만한 역량이 있습니다.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그 여인은 이제 완숙한 신부가 되어 주님의 종려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유방은 양육에 필요한 젖을 먹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맺는 열매송이이기도 합니다. 다른 이들을 축복하기 위한 열매송이를 맺으면서 그녀는 마음에 충만한 애정을 품습니다. 분별과 주는 일과 기름 부음과 다른 이들을 먹이는 은혜 등은 영적 성숙함의 달콤한 열매입니다. 달콤한 열매송이가 이제 그녀의 삶을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이 말은 신랑이 본능으로 신부와 연합하리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2장에서 종려나무에 오르신 것입니다. 이는 마지막 때의 부흥에 대한 예언적인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교회의 가지들을 자신의 본능으로 채움으로써 교회를 떠맡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심으신 오 주님 일어나세요 라는 나무 위에 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무의 가지들을 통해 부흥의 능력을 풀어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열방의 임재를 나타내시기 위해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신 분으로부터 온 징조와 기사가 우리를 그분의 능력과 기사의 막대기로 만드실 것입니다. 가지의 생명은 장차 굉장히 길어질 것입니다.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한편 그 열매는 그분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이는 종려나무 신부에 대해 알려하는 왕의 강한 열망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은 장차 올 일에 대한 놀라운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녀에게 그분의 능력을 삼중으로 나타내라는 예언적 임무를 부여합니다. 열매송이, 향기, 최고급 포도주. 이 임무는 가지들을 붙들어주고 부흥을 보내는 일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첫 번째, 내 유방의 포도송이 같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열방의 대추수기에 거둘 영혼들을 양육하라고 그녀를 보내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강건케 할 그녀의 능력을 예언하십니다. 성령님의 포도주가 그녀에게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콧김은 그녀의 내적 생명을 말합니다. 그분은 그녀가 성령님의 신선함을 풀어놓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듯이 그리고 예수님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셨듯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열방 속에 부흥을 일으킬 성령님의 권능을 풀어놓을 것입니다. 전파될 내용은 사과 내용처럼 향긋하면서 달콤하고 맛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나쁜 냄새를 풍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라는 사과를 먹은 그녀에게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불어넣어줄 생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선하신 주님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부흥에 이른 교회는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를 향해 생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세 번째,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입은 아가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말합니다. 그녀는 1장 2절에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라고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과의 친밀함이 최상급 포도주 같으리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분은 최상급 포도주를 마지막까지 남겨두셨다가 신부와 마음껏 나누십니다. 인간의 영혼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달콤한 친밀함인 성령이 마지막 때의 교회를 통해 포도주부터 부어질 것입니다. 한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던 이유는 우리에게 장차 있을 더 성대한 혼인잔치에 대해 가르쳐 주시려 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니면 그 누구도 그분을 흡족하게 하지 못할 자리에까지 자라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의 친밀함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최상급 포도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즐거워할 것은 그리스도와 신부 사이에 맺어진 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예언적 선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친밀한 연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줄 것입니다. 부흥에 이른 교회는 그녀의 유방과 콧김의 입으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베풀고 신성한 친밀함을 전파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의 입맞춤은 1장 2절에서의 입맞춤과는 아주 다른 회복의 입맞춤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고향에 돌아온 방탕한 아들에게 해주었던 입맞춤입니다. 여기에서 왕이 그녀에게 구속적인 깊은 사랑을 주십니다. 그녀의 콧김을 막고 그녀에게 능력을 부어줄 입맞춤을 해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단 한 번이 아니라 더 많은 입맞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녀의 깊은 사랑의 감정, 그 여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면 예수님을 가로막고 이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분께 얘기해야만 합니다.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그분은 그녀와의 친밀함이 모든 포도주 중에서 최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녀는 답변해야만 합니다. 그녀는 그 무엇보다 성령님을 결코 거스르지 않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포도주는 우리뿐만 아니라 그분께도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채우심이 그분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신부의 사랑이라는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는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만족시켜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거스를 때 우리가 삶 속에 거둔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빼앗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이루신 모든 일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인 자는 그것이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매끄럽게 흘러내려갈 것입니다.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매끄럽게 흘러내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급히 밀려드는 강물과 같지만 성령님은 포도주와 같이 입술과 이 사이로 매끄럽게 흘러내립니다. 이 구절은 또한 잠든 자의 입술로 말하게 하는도다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분의 사랑의 포도주는 영적으로 잠든 자들, 즉 그분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게 할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입술을 움직이기까지 그 포도주가 우리의 영을 일깨웁니다. 성령님이 잠자는 성도들의 마음의 열망을 일깨울 예수님의 동력자로 성숙한 신부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 감화된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세워주고 도전을 주고 공부하고 열정을 일으킬 것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술람이 여인의 사랑을 보세요. 모든 다른 열망은 이 사랑 속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녀는 그분의 약속의 땅이 되었고 그분의 유업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연인이 그녀의 마음을 차지합니다. 그분은 그녀와 관심을 갖는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전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그녀를 조종했지만
이제는 삶의 모든 것이 오직 그분께만 드려집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자신이나 배우자나 가족이나 교회가 아닌 그분 안에서 속하게 된 그날은 멋진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분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이 말이 우리의 속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해줍니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말할 때 우리의 마음은 식어버린 사랑의 장벽을 돌파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애정을 그분의 애정을 간파하는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그분이 마음에 품은 열방은 진정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부를 생각하느라 밤에도 깨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생각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분은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 놓으셨습니다.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 놓았으니 어찌 잊으실 수 있겠어요. 정작 우리는 그분을 잊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들의 열망과 소원은 여전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열망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버림받았던 그분의 아픈 마음이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며 우울증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 삶을 심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무고하게 비난받고 우위를 살 때 오히려 그분이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고 비방할 때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서적 안정감의 근원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고백으로 감싸여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은 마음 깊은 곳에서 기뻐 팔딱팔딱 뜁니다. 그분이 정말 나를 좋아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세요 라고 말하기만 하면 우리의 약점마저도 우리를 물러서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받은 사도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요한이 더 사랑받았다거나 다른 제자들을 제치고 혼자만 사랑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찾은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렇게 말하라고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배반당하고 매 맞으시던 날밤 제자들을 향한 자신의 뜨거운 마음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아시면서 그분이 당할 고난의 시간에 함께 견딜 힘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 그분은 여전히 그들을 향한 열망을 품고 계셨습니다. 핍박당하고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사랑이 재확인되는 것처럼 가장 연약한 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을 저버릴지라도 가라앉지 않을 열정의 급류입니다. 그 무엇도 간절한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두나요? 우리의 애정을 우리의 연인께 드리나요? 아니면 어딘가 다른 곳에 쏟아부어 버렸나요? 우리가 그분만의 기쁨을 위해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나요? 무엇이든지 그분이 열망하시는 대로 하기로 헌신했나요? 그분의 열망의 불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그분의 사랑의 불 앞에서 우리의 싸늘한 마음을 녹이세요.